여기 오늘 오시는 인원수에 맞춰가지고 장소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그동안 저희 CTS TV에서는 GN컴하고 3번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아마 저희 기도 언론사로서는 드문 일이고 쉽지 않은 일인데 조금 용기를 내서 특별히 다음 세대와 관계된 주제를 중심으로 3차례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대한학교에 대해서 한국교회 공공성의 영역으로서의 대한학교에 대해서 여론조사했고, 두 번째는 돌봄 사역에 대해서 했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제 저출생 문제, 일반 출생 문제 중심으로 세 번째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대한학교 혹은 공공성, 또 돌봄, 또 저출생 문제를 특별히 뽑은 이유는 더 설명드리지 않아도 충분히 이해하시리라 생각됩니다. 한국 사회가 저출생 문제로 인한 심한 인구학적인 변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겠는가, 특별히 교회나 한국교회나 이 종교단체가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겠는가 하는 점에 시사점을 좀 찾기 위해서 했고,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연구 이렇게 조사한 소기의 목적은 충분히 달성을 했습니다. 이 세 번의 2021년도에 한 세 번의 여론조사를 기초로 해서 지난 1월 20일 날 저희가 심포지엄을 했고요. 그리고 그 정책 제안서를 만들어서 그 정책 제안서를 양당 대선 캠프에 전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새로 정부가 구성되고 나면 다시 저희가 이 돌봄 정책에 대해서 제안을 하겠으나, 우선 현재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현 정부의 3개 부처, 국무총리실 포함해서 보건복지부, 교육부, 여성가족부 3개 부처의 장관, 차관, 실무자 21명께 정책 제안서를 발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관련 상임위원회 국회의원 66명에 또 발송을 했습니다. 나머지 이제 우리 교계 안팎으로는 참고하시도록 보내드렸는데, 저희들의 주 목적, 주 관심사는 정부가 돌봄에 대한 정책을 바꾸는 것입니다. 근데 왜 그렇게 정책 제안서를 작성했고, 또 왜 저희가 그런 노력을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오늘 여러분 앞에 설명을 드릴 겁니다. 시간이 제약되어 있긴 합니다만 준비된 프레젠테이션을 가지고 우리 GN컴의 부장이신 김진영 부장님께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설명을 들으시고 그 다음에 질문하도록 하겠고요. 뭐 이렇게 서로 가까이 마주보고 있어서 좀 낯선 분위기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오히려 또 편안하게 잘 이해하시고 또 잘 질문해서 소화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GN컴의 김지영입니다. 이번에 지금 본부장님 설명 주셨지만 조사의 목적에 충분히 설명 주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조사의 구체적인 결과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사 목적 설명드렸고요. 조사 계율을 먼저 봤습니다. 20세부터 49세 남녀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총 3,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온라인 패널 대상 조사했는데, 이 3,000명 구성은 개신교인 1,000명, 그 다음에 카톨릭, 불교 각각 500명, 기계신교, 종교가 없는 분들 1,000명, 이렇게 해서 30명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각각 종교 내에서는 인구 센서스의 결과에 의해서 저희가 지역별, 성별, 연령별 할당을 줘서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각 종교별로 실제 인구 구성비에 맞춰서 그렇게 해서 조사를 실시했고요. 2021년 12월 27일부터 이번 10일까지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제가 뒤에 설명드리겠는데, 설명드리는 와중에 신앙 단계별 분석이 있습니다. 신앙 단계가 뭐냐? 개신교인 대상으로 해서, 저희 기독교 개신교인을 대상으로 해서
신앙 단계를 나눴는데 각각 신앙 단계 4단계를 구분했습니다. 보시는 것 같은 내용이 되어 있는데 그 신앙 단계 구분은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대학교의 김선희 교수님과 저희가 같이 예전에 같이 만들어놨던 그 신앙 단계 모델입니다. 그래서 뒤에 보시면 저희가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신앙 단계를 나누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가 궁금하실 텐데 그때 또 내용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현재 자녀 수가 몇 명인지 한번 좀 살펴봤습니다. 자녀 수 살펴봤더니요. 불교가 1.49명이었고 개신교가 1.43명, 카톨릭이 2.33명, 종교 없는 분들이 1.31명으로 나왔습니다. 그 종교적으로 보시면 불교 많고 그다음 개신교, 그다음 카톨릭 이렇게 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건 현재 자녀 수였고요. 그러면 향후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향후 자녀를 몇 명을 계획하고 있는지 조사를 해봤습니다. 조사를 했더니 전체 평균은 0.33명이었고 카톨릭 0.38, 개신교 0.37, 종교학교 0.30, 불교 0.3이었습니다. 보시면 불교는 이제 현재 자녀 수 가장 많았습니다. 불교 신자 가운데서 자녀 수가 제일 많았는데 향후 자녀 계획 수는 제일 적었습니다. 차이가 나타나고 있죠. 카톨릭은 현 자녀 수는 제일 세계 종교 가운데 제일 작았습니다만 향후 자녀를 계획하고 있는 숫자로서 제일 많았습니다. 개신교하고 비슷한 숫자였습니다. 0.38명, 0.37명이었습니다. 이 두 개를 합한 거, 현재 자녀와 향후 계획하고 있는 자녀의 수를 합한 걸 보시면 개신교가 1.79명, 불교 1.74명, 카톨릭 1.70명, 종교 없는 분들이 1.61명이어서 총 자녀 수, 현재 자녀 수 플러스 향후 계획하고 있는 자녀 수 합한 총 자녀 수는 개신교인들 가운데서 제일 높았습니다. 2.79명이고요. 이걸 통계적으로 저희가 검증해봐도 유의미한 차이가 지금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자녀 수 몇 명인가 한번 저희가 조사해봤습니다. 이상적인 자녀의 숫자는 개신교가 0.23명이었고요. 카톨릭이 1.99명, 불교 1.98명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3대의 종교 가운데 개신교인들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자녀 수가 제일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의 이런 문제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첫째, 왜 개신교가 총 자녀 수에서 다른 종교보다 유의미한 차이로 가장 높은가? 둘째, 이상적인 자녀 수와 총 자녀 수의 이 갭이 벌어지고 있죠. 전체 평균으로 보면 1.71명, 1.98명, 개신교인만 놓고 보면 총 자녀 수 1.79명, 이상적인 자녀 수 2.03명처럼 차이가 벌어집니다. 따라서 이상적인 자녀의 수와 총 자녀의 수의 이 차이가 벌어지는 갭이 발생되는 원인이 무엇인가? 이 두 가지 문제의식을 가지고 저희가 한번 들여다봐야 됩니다. 이제는 기혼자들 대상으로 했는데요. 그렇다면 기혼자들 가운데에서는 개신교인 부모들이 자녀를 제일 많이 낳았는데 앞으로 미혼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미혼자의 향후 출산율 보시면 향후에 자녀를 몇 명 낳을 것으로 예상하느냐, 몇 명 낳을 계획이냐 물어봤을 때 개신교인들은 1.57명, 불교 1.49명, 종교학생 1.43명, 카톨릭 1.38명으로 카톨릭 제일 낮았습니다. 개신교가 가장 높았습니다. 개신교인 미혼 여성들이 몇 명의 자녀를 낳을 것인지 저희가 물어봤을 때 개신교인 1.57명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즉 기혼자들의 현재 자녀 수에서도 개신교가 제일 높았고 미혼자들 가운데서도 개신교인들이 자녀를 낳겠다는 숫자가 제일 많았습니다. 요런 지금 보신 것처럼 구체적인 숫자를 보셨는데 그런데 자녀가 필요성, 자녀가 있는 게 좋은지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렇게 물어봤을 때 매우 자녀가 필요하다와 다소 필요한 편이라고 응답하는 분들, 이분들의 비율을 한번 보시면 개신교인 가운데 85%가 자녀가 매우 필요하다 혹은 다소 필요하다고 응답을 하고 있었습니다. 불교는 81.6%였고요. 카톨릭은 78.8명, 76.5명이었습니다. 종교별로 뚜렷한 차이가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개신교인 내부에서는 어떤가? 개신교인 내부에서도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말이지만 신앙 단계별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나눴을 때 1단계
단계에 있는 분들의 자녀의 필요성은 82.7%, 2단계에 있는 분들은 85.3%, 3단계 86.5%, 4단계 86.5%. 즉 신앙 단계가 올라갈수록 자녀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응답률도 높아지는 경향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신앙이 자녀 필요성에 대한 일정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닌가라고 저희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런 차이가 벌어지는 부분에서 그 자녀들에게 결혼이나 가정의 중요성에 대해서 가르치느냐는 질문을 했습니다. 가끔 가르친다, 매우 자주 가르친다 이렇게 응답한 비율 한번 보시면 개신교인들 중에 61.6%가 자녀에게 결혼과 가정의 중요성에 대해서 가끔 가르치거나 매우 자주 가르치는 분들이 있습니다. 불교는 60.0%였고요. 그리고 카톨릭은 51.5%. 그래서 개신교인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결혼과 가정에 대해서 강조하는 가르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유의미하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요. 이것도 앞에서 보신 것처럼 개신교인 가운데만 봐도 개신교인 신앙 단계를 보시면 1단계 53.1%부터 점점 높아져서 4단계 되면 75.6%. 스스로 나의 신앙이 4단계의 신앙이라고 얘기한 분들의 75.6%가 자녀에게 결혼과 가정에 대해서 중요하게 가르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즘 자녀들은 결혼을 많이 좀 기피하고 있는데 이런 기피하는 결혼 자녀들에게 결혼할 것에 대해서 설득하는 비율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결혼 의향 없는 자녀에 대해서 설득보다는 본인 뜻에 따른다. 이게 거의 평균적으로 65.4%였죠. 요즘 그 부모님들이 자녀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결정권이라든지 크게 영향을 발휘하기 쉽지 않은 세상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 보면 설득보다는 본인 뜻에 따른다고 응답한 비율을 보면 개신교인 보시면 녹색 그래프가 개신교고요. 노란색 그래프가 카톨릭, 파란색이 불교인데 개신교인 부모들이 설득보다는 본인 뜻에 따른다고 응답한 비율이 제일 낮았습니다. 반면에 결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설득한다 라고 응답한 비율은 개신교가 34.1%로 제일 높았고요. 결혼에 대해서 끝까지 설득한다 하는 것도 큰 차이는 아니지만 개신교인들이 7.6%로 끝까지 설득한다고 응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결국 개신교인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결혼 문제에 대해서 설득을 다른 종교보다 더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조사됐습니다. 이것도 한번 신앙 단계별로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신앙 단계별로 봐도 확연하게 신앙 단계가 올라갈수록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종교별로 차이가 보이고 있고요. 개신교인 내에서도 신앙 단계에 따라서 차이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내 자녀가 부모 입장으로서 내 자녀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으면 하는 자녀 수를 보면 자녀의 희망 자녀 수입니다. 개신교인이 1.83명이었습니다. 반면에 카톨릭 부모들은 1.73명, 불교 부모들은 1.69명. 그래서 내 자녀가 낳았으면 하는 자녀의 수에 있어서도 개신교인 부모들이 확연하게 높은 자녀를 더 많은 자녀들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러면 왜 현재 기혼자들이 총 자녀 수가 다른 종교보다 많고 미혼자들이 자녀 수가 더 향후 계획하는 자녀 수가 많고 또 부모들은 왜 자녀들이 결혼해서 낳을 자녀 수에 대한 기대가 개신교인이 더 높은가? 그것은 개신교가 결혼과 가정에 대해서 다른 종교보다 확연하게 강조를 더 많이 하는 종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 조사를 봤습니다. 종교별로 결혼이나 출산을 어느 정도 강조하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강조한다, 매우 강조한다라고 응답한 비율을 모아보면 개신교회는 65%였고요. 카톨릭은 40.8%, 불교는 17.4%였습니다. 즉 개신교인들은 우리 교회에서 내가 믿는 이 개신교에서 결혼이나 출산을 강조한다 이렇게 응답한 비율이 다른 종교보다 훨씬 더 높았던 것이죠. 우리 개신교의 가르침 자체가 결혼과 출산을 강조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앞에서 보신 그런 결과로 나타난 것입니다. 출산은 앞에서 보신 건 결혼과 가정이었고 이제 출산에 대해서 보면 출산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장려한다.
개신교인 중에 26.8%가 응답을 하고 있었고요. 3대 종교 가운데 제일 높은 비율이었습니다. 출산이 장난의 편이었다 해도 개신교가 42.5%로 제일 높았습니다. 출산에 대한 특별한 가르침은 없다. 이 부분에서는 개신교가 26.6%로 다른 종교보다 없었습니다. 즉 개신교에서는 출산에 대해서 명확하게 가르치고 있다. 이렇게 응답하는 것이 높은 것으로 이렇게 조사되었습니다. 가르침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활동도 개신교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종교에서 출산율 증가를 위해서 당시 믿는 종교에서는 구체적인 활동들을 하느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그런 구체적인 활동이 있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13.9%였습니다. 개신교가요. 카톨릭 5.4%, 불교 3.8%, 2배 내지 3배 정도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죠. 없다, 적었죠. 즉 저희 개신교 교회는 출산, 결혼, 가정, 출산에서 강조를 가르칠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그 출산 증가를 위한 활동까지도 벌이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 비율 자체는 낮았지만 3대 종교를 비교하면 그래도 저희 개신교가 제일 높았던 것으로 이제 저희가 이번 조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 구체적인 활동 가운데서 결혼, 가정, 출산과 관련된 강의나 교육을 받아본 경험이 있느냐라고 질문했더니요. 신교의 40.3%가 이런 강의나 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저희가 신앙 단계별 죄송합니다. 전체 중에 40.3%가 있다고 응답을 하고 있고요. 개신교는 50.4%, 절반이 이제 이런 강의나 교육을 받았다고 응답을 하고 있고, 그다음 카톨릭, 불교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보신 것처럼 개신교에서는 개신교의 가르침 그리고 구체적인 활동들이 있어서 앞에서 보신 것처럼 자녀의 수, 기대하는 자녀의 수, 총 자녀 수가 높았는데 바로 이런 것들이 종교의 영향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두 번째 문제의식, 왜 이상적 자녀 수와 현실적 자녀의 수에서 차이가 나타나는가,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사회적인 문제 인식도 부분입니다. 사회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신교, 불교, 카톨릭이 92%, 94%로서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신앙 단계별로는 좀 차이가 있었습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보시는 것처럼 3, 4단계가 1, 2단계보다 저출산 문제가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고요. 이것이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개신교가 77.8%로 다른 종교보다 높았습니다.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문제라는 것은 다들 인식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내 삶에 얼마큼 영향을 미치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개신교가 높은 응답들을 보이고 있었고요. 마찬가지로 신앙 단계별로 봐도 신앙 단계가 높은 분들은 이런 인식이 더욱더 많았습니다. 즉 이상적인 자녀수는 높지만 저출산 문제가 나한테 큰 문제가 되고 있다라고 영향을 준다는 차원에서 현재 총 자녀수 좀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저출산 원인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응답한 것을 보면 그 이유를 좀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저출산 원인이 무엇인지 하는 질문에 대해서 61.5%가 과도한 육아 및 교육 비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47.6%가 응답한 일과 가정을 양립하기 쉽지 않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여성이 혹은 가정이 자녀를 낳고 기르는 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간과하지 못할 것 또 하나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세 번째 보시면 22.8% 자녀 없는 삶을 즐기는 가치관 확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결혼하지 않으려는 경향 21.9%가 있습니다. 이제는 자녀를 갖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난 내 삶을 즐기려고 한다는 이런 가치관의 문제가 또 하나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나타나는 요인이 어떤 거냐면 사회 지나친 경쟁 체제, 사회 물질 중심주의라는 부분입니다. 이 사회를 살아가면서 이 경제 생활 중심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자녀를 낳고 키울 때의 여러 가지 경제적 어려움을 내가 감당하고 싶지 않다 하는 이런 인식들이 있던 겁니다.
이 세 가지 요인들을 보시면, 네 가지 요인들을 보시면, 첫 번째와 두 번째 요인, 교육 비용 문제와 일과 가정을 양립하기 쉽지 않은 사회적 분위기, 그리고 자녀를 낳지 않는 가치관, 그리고 물질 중심적인 어떤 가치관, 이런 크게 세 가지 요인들이 저출산의 큰 원인으로 나타나고 있고, 이 부분들을 저희 교회가 대응할 수 해야 되는 그런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출산 완화를 위해서 어떤 정책이 필요하냐라는 질문을 해봤습니다. 했더니 앞에서 원인하고 좀 비슷하게 연결되겠습니다만, 일을 하면서 육아도 할 수 있는 일과 가정 양립이 가능한 근로 환경과 사회적 문화를 변화시키는 정책이 필요하다라는 응답이 61.8%로 제일 높았습니다. 두 번째가 청년층이 결혼을 늦추거나 하지 못하는 원인을 해소시키는 정책. 세 번째가 출산과 양육에 드는 비용을 줄여주는 정책. 네 번째가 어린이집과 육아시설을 늘리고 높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책이었습니다. 이 정책들을 보시면 일을 하면서 육아도 할 수 있는 일, 가정 양립이 가능한 환경과 문화를 만든다는데, 이 부분은 여러분 보시면 네 번째 나타나고 있는 육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책과 상당 부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층이 결혼을 늦추거나 하지 못하는 원인을 해소시키는 정책, 비용 부분의 문제에 있어서도 이 부분은 돌봄 서비스하고 많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제가 아까 본부장 설명하실 때 말씀해 주셨지만, 저희가 돌봄 서비스에 대한 조사를 했습니다. 이때 부모들이 원하는 돌봄 서비스의 조건은 내 자녀를 안전하게 돌봐주겠고, 두 번째, 내 자녀를 돌봄에 있어서 거기에서 학습적인 부분이 개입됐으면 좋겠다는 것 욕구, 세 번째, 비용적으로는 저렴했으면 좋겠다는 욕구가 있었습니다. 이런 욕구들이 모두 묻혀 있는 것이 돌봄 서비스이기 때문에 첫 번째도 돌봄 서비스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정책이었고요. 세 번째로 나타난 출산과 양육에 드는 비용을 줄여주는 정책도 돌봄 서비스와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저출산 완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들을 다양하게 얘기할 수 있지만, 교회적 관점에서 봤을 때 핵심적으로 접근해 들어갈 수 있는 건 돌봄 서비스를 통해서 상당 부분을 많이 해소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저희가 이 조사를 통해서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운영하는 돌봄기관을 설립해서 교회가 운영할 때 이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개신교인만 이 교회의 돌봄기관에 대한 호감도를 갖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요, 개신교회는 당연히 80.3%, 대부분의 개신교인들은 교회가 운영하는 돌봄기관이 마음에 든다, 호감이 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려했던 것과 달리 카톨릭이나 종교업종 불교에서도 30-40%는 호감도를 얻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당연히 개신교는 적지만, 그러나 다른 종교라는 것을 감안하면 30-40%의 호감도도 결코 낮은 수치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호감도를 가지고 있는데 교회가 운영하는 돌봄기관을 내 자녀를 보내서 이용할 의향이 있느냐라는 질문을 해봤습니다. 했더니 개신교회는 당연하게 대부분이 다 이용할 의향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카톨릭과 불교도 한 30% 내외 정도가 이용할 의향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건 저희가 지난번에 돌봄기관에 대한 조사를 할 때도 동일하게 저희가 확인했던 건데요. 교회에서 운영하는 돌봄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가 충분히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부모들이 만족할 만한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다른 종교에서도 교회가 운영하는 돌봄기관을 이용할 의향이 상당히 존재한다는 것을 지난번에도 확인했고 이번 조사에서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교회의 돌봄기관 운영이 출산율 제고에 도움이 되겠느냐? 도움이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희 개신교인들 중에 70.2%가 이렇게 응답했고, 뭐 이걸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할 수 있겠죠. 같은 개신교 내에서 얘기하는 거니까요. 하지만 카톨릭과 종교 없다고 하는 분들, 불교에서도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비율이 30% 이상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이상 조사 결과를 가지고 다시 한번 몇 가지 결론과 시사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첫째로 개신교인의 기혼자들의 총 자녀 수가 가장 많았고 이혼자의 결혼 의향률은 높았습니다. 개신교인 가운데에서 기혼자들은 자녀 수도 많이 기대하고 있었고 결혼 의향률도 높았습니다.
그렇지만 출산 의학을 통해서 실현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특히 출산과 육아를 할 수 있는 사회 환경 조건을 개선시켜주려고 하고 과도한 교육비, 보육비를 개선해야 될 필요성이 제기가 됩니다. 세 번째로 개신교인들이 자녀 결혼에 대한 의향도 높고 기대하는 자녀 수도 더 높은 것은 그 이유는 우리 개신교 자체가 결혼과 출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인식들이 형성이 된 겁니다. 하지만 이상적 자녀 수와 실제 자녀 수의 이 갭이 발생된 건 현실적 여건 때문에 실제 이상적인 자녀 수만큼 자녀를 낳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조사 결과를 놓고 보면 저희가 크게 두 가지 시사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신교를 통해서 출산율을 제고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렇게 제고하려면 첫째, 앞에서 보신 것처럼 신앙교육을 통해서 가정과 자녀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더 강화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현재 교회에서는 가정과 자녀의 중요성을 가르치고 있는데 이 부분이 현재 다른 종교에 비해서 개신교인들이 출산과 가정에 대해서 더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더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이상적 자녀 수와 현실적 자녀 수의 이 갭의 차이를 줄이기 위해서는 그런 사회 경제적 조건 부분에서 해소를 해줘야 되는데 바로 이 해소할 수 있는 것을 교회가 돌봄 기관을 운영함을 통해 가지고 출산과 양육의 환경을 개선시켜주면 이 부분이 출산율 제고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번 조사를 통해서 확인한 바입니다. 지금까지 이번 조사 결과를 좀 말씀드렸고요. 또 자세한 궁금하신 거는 좀 이따가 질의 시간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짧은 시간에 설명드리기에 굉장히 방대한 조사입니다. 그래도 자료를 드렸기 때문에 요약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구체적인 테이블, 설문한 분석한 테이블도 자료로 드렸습니다.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아마 필요하면 저희가 이 파일을 서지원 차장님, 저희가 파일을 올려놨으니까 그걸 가져갈 수 있습니다. 파일을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렇게 먼저 언론기관에 먼저 보고를 하고 이어서 이제 목회 데이터 연구소를 통해서 한국교회 목사님들 혹은 관심 있는 분들에게 이 자료를 다 무료로 공개할 생각입니다. 한국교회가 그동안 출산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두었던 것이 결과적으로 볼 때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동안 저희들의 노력은 충분하지 않지만 그래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데까지 이르지 못했지만 한국 교회는 출산 문제에 대해서 다른 종교보다 더 큰 관심을 갖고 있고 문제로 생각하고 있다는 점을 이번 조사를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로서는 지금까지는 어떻게 생각하면 한국 교회가 각자 알아서 혹은 교단이나 단체가 필요에 따라서 이 문제를 제기했었는데 CTS는 다음 세대 운동본부를 작년 7월 달에 발족을 했고 보다 전문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한국교회를 선도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사례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제가 지난 2월 달에 양당 한교총하고 공공정책 한국교회 공공정책연구소에서 주최한 기독교 공공정책연구소가 주최한 기독교 10대 정책 발표회 때 거기에 왔던 양당 캠프의 기독교 위원장에게 전달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여당이 됐습니다만 국민의힘의 이채익 의원과 또 민주당 쪽의 김진표 의원에게 전달을 했고요. 저희로서는 그동안 첫 번째 한 거는 돌봄 문제에 직접 관계가 없기 때문에 뺐고 오늘까지 포함해서 두 번의 GN컴에게 의뢰해서 했던 여론조사와 또 저희가 심포지엄 한 것과 그 전에 작년 7월에 다음 세대운동본부 출범식 환자를 묶어가지고 정책 제안을 했습니다.
정책 제안은 굉장히 단순한 겁니다. 두 가지 요점인데요. 한 가지는 현재 정부가 8가지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개 부처가 하고 있는데 이게 고르지가 않습니다. 이럴 땐 보건복지부가 하는 프로그램에는 어떤 위치에 돌봄기관이 있는지를 묻지 않고 저소득층 아이를 80% 채워라. 실제로 필요성은 저소득층 아이도 돌봐야 되겠습니다만 맞벌이 부부가 더 높은데 그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일률적으로 기준을 정해서 강요하게 될 때 돌봄기관도 애로사항이 있고 부모도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돌봄 시간도 제각각, 비용도 제각각, 종사자의 임금도 제각각, 접근할 수 있는 처지도 제각각이라는 점에 문제가 있고요. 더 근본적인 것은 정부가 현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이 532만 명인데 공적 영역, 정부가 운영하는 영역에서 30만, 사적 영역, 인간이 운영하는 영역에서 20만, 합계 50만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는데 목표에 훨씬 미달하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만 지역아동센터, 민간 영역의 대표적인 지역아동센터입니다. 옛날에 교회 가도 공부방입니다. 거기가 10만 정도 돌보고 있고 그 외에 민간 영역의 다른 숫자는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공공 영역도 30만의 택도 없이 미달합니다. 물론 초등학교 5학년 이상의 경우에는 학원이 돌봄을 대신하는 경우가 많긴 한데 그렇더라도 532만의 학생 수와 비교하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정부의 서비스가 혹은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것이 민간 영역을 포함해도 민간 영역도 지원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포함해도 택도 없이 모자란다. 그래서 그걸 늘리는 것은 두 번째 문제고 우선 이 8개 영역의 서비스를 국무총리실에서 담당해서 세 부처 장관과 행정안전부 장관과 기획재정부 장관 5개 장관을 불러서 협의만 해도 좋아져. 충분히 개선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이지 솔루션이죠. 그렇게 해서 국무총리실의 협의 기능을, 국무조정 기능을 이용해서 서비스를 평준화하고 균등화하고 질을 높이자. 그러면 개선될 수 있다. 라는 것을 제안을 첫 번째로 했고 두 번째 제안은 저희가 종교기관이 소외된 돌봄 서비스에서 소외된 아이들을 돌볼 수 있도록 9번째 서비스를 시작하자는 제안이 두 번째 제안입니다. 그 두 가지 제안을 정리해가지고 전달했습니다. 제 생각하기엔 전달을 했지만 실현되기까지는 한 2년 정도 생각합니다. 이제 새 정부 구성되고 인수위원회 때부터 적극적으로 의논을 해서 인수위원회에도 제안하고 새 정부의 담당 장관이 소개되면 제안하고 국무총리실에도 제안해서 돌봄 문제에 대해서 확실하게 개선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 갖고 있습니다. 이미 충분히 설명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이렇게 돌봄 서비스에 대한 제안하게 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두 번째 여론조사한 것을 보면 응답한 어머니의 78.2%는 적절한 돌봄 서비스가 있으면 출산율이 올라갈 수 있다. 내 경험으로 보면 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한 아이를 가진 어머니의 62.2%는 집 가까운 곳에 신뢰할 수 있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운영하는 돌봄 기관이 있으면 둘째 낳을 것을 고려할 수 있다. 라고 답을 했습니다. 돌봄이 1차적으로 직접 출생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미 충분히 보셨지만 교회가 그동안 노력했던 것에 대한 확인을 하셨고 그 근거가 되는 것이 두 번째 여론조사를 통해서 확인했는데 딱 78.2%, 62.2% 두 지수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노력을 계속 관심을 두고 노력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할 것입니다. 여러 언론기관에서도 관심을 주시고 도와주셔서 한국 사회가 인구절벽 문제에 브레이크를 좀 걸 수 있는 그런 노력을 같이 해갔으면 하는 기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길게 설명을
말씀드렸고요. 혹시 요번 세 번째뿐만 아니라 첫 번째, 두 번째 다 또 김진영 부사님 두 분이 애를 많이 써주셨는데 특별히 오늘 발표한 걸 중심으로 질문이 있으면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유튜브 월기청 TV 정진희 목사입니다. 지금 뭐 우리 현참배 본부장님이나 김찬양 그 부대표님 좋은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지금 아까 이제 뭐 국무총리실에서 5개 부처 장관에게 장관들이 모여서 이렇게 협의하면은 상당히 이제 이러한 좋은 일이 상당히 추진이 잘 될 거라 이제는 말씀하셨고, 여기 이제 보도 자료를 보면은 이번 대통령 후보 선거 캠프에 이런 그 제안서를 전달했다는 좀 이제 내용이 있고 한데, 그럼 앞으로 이제 우리 지금 변창배 본부장님이나 우리 지금 리서치 지금 뭐 대표님, 부대표님 모셔서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그럼 앞으로 이제 그 자녀들 많이 출산해서 인구가 이제 증가되게 하는 것이 하나의 목적이잖아요, 지금. 예, 다음 세대 관련해서. 그럼 앞으로 어떻게 이런 그 정책을 실질적으로 실행해 나가는데 좋은 이제 자극을 주셔서 소비의 목적을 달성하실 건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부는 2003년부터 저출생 고령사회위원회를 설치했습니다. 처음엔 대통령령으로 대통령 직할위원회로 설치했다가 특별법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세 번에 걸쳐서 출생 문제 또 고령화 사회 문제에 대한 기본 계획을 세워가지고 운영을 했습니다. 2018년에 세 번째 기간인 2018년에 이 기본 정책 방향을 좀 수정을 했습니다. 저는 뭐 애쓰고 있는 건 맞는데 실제로 실효성 있는 정책이 되기에는 많이 적절하지 않다는 점에서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저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출산율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건 네 가지 요소입니다. 첫째는 주택 문제, 결혼을 망설이게 만들고, 둘째는 직업 문제, 결혼과 안정된 생활의 문제가 되고, 그리고 돌봄 문제, 교육 문제입니다. 저희가 돌봄에 주목하는 것은 현재 있는 돌봄 서비스에 대한 정책 당국자의 생각이 우리들의 기대하고 많이 다릅니다. 정책 당국자의 생각은 민간이 아이를 돌보는 것이 기본이고 그것을 보완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건 맞습니다. 그렇게 되는 게 아이들에게 행복한 생활을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만은 사회 변화에 따라서 1인 가구도 많아지고 맞벌이 가구도 많아지고 이제는 자녀와 부모만 사는 조부모가 없는 가정이 많아지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돌봄 서비스를 적절하게 뒷받침하지 않으면 출생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미 있는 8개 서비스를 균등하고 잘 접근 가능하도록 돕는 것과 함께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해서 정부가 돌봄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의 2차적인 목표입니다. 이 대상이 되는 어린이들의 수가 소, 중, 고 학생만 532만 명입니다. 이 532만 명을 교회가 다 책임지고 감당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저희가 할 거는 하겠지만 소외된 아이들, 다문화 자녀, 또 세터민 자녀들 같이 특별한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보살피겠지만 일반적으로 모든 대한민국의 다음 세대 자녀들이 적절한 돌봄 서비스를 받도록 정부가 정책을 세우고 지방자치단체가 나서서 노력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좋은 신문. 네.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어쨌든 그 교회에서 결혼과 출산을 잘 강조하고 교육하는 것이 이제 중요하다는 사실들을 또 이제 그렇게 했을 때에 자녀를 이렇게 양육하고 돌보는데 부모들이 이렇게 조금이라도 이렇게 안심하고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그런 것이라고 이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을 보면서 저는 이제 그동안에 한국 교회가 지역 아동센터라는 그런 것을 통해서
저소득층 또 어려운 가정의 아이들을 돌보는 역할들을 많이 해왔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는 이제 공공기관에서 하는 것이 아이 키움 센터라는 것을 이제 만들어서 저소득층 가정만이 아니라 이렇게 여유가 있는 가정의 아이들이 이제 그 돌봄을 받도록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지역아동센터에 아이들이 보내지 않고 또 지금 이제 앞으로의 상황은 그 저소득층 아이들에 대한 어떤 낙인 이런 것들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그 한국교회가 운영하고 있는 그런 지역아동센터를 아이 키움 센터와 같이 이렇게 좀 확대 또 이렇게 해서 어떤 낙인의 효과 없이 또 어떤 그 소득 관계 없이 다 이렇게 와서 아동 키움 센터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름을 좀 같이 한다든지 해서 그리고 이제 지원을 정부에서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불교에서 그 템플 스테이를 통해서 많은 지원을 받아서 이렇게 일반인들에게 포교 역할을 하는 것처럼 교회가 뭐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국가에서는 뭐 종교를 강조한다는 것을 많이 이렇게 하는데 새롭게 들어서는 정부는 교회의 도움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좀 정책적으로 한국 교회가 하는 뭐 지역 아동센터라든지 아니면은 아이 키움 센터 이런 것들을 좀 정부가 그 종교라는 그런 것을 가지고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고 강조하는 그런 차원에서 한국교회의 좀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서 이런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좀 어떤 정책 제안을 좀 할 수 있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그 설문하고 직접 관계는 여러 데서 직접 관계는 없습니다만 제가 알기에는 지역 아동센터가 약 4,300개 있습니다. 10만 명의 아동을 돌보고 있고요. 다 민간이 운영합니다만 정부가 상당히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법이 바뀌어가지고 지역 아동센터가 아이들을 위해서 버스를 운영할 때는 노란색으로 칠해야 되고 안전장치해야 된다는 문제 때문에 정부가 지방자치단체를 통해서 30억 원을 교부금을 보냈고 그 돈으로 2,000대를 개보수했습니다.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생각할 때 말씀하시는 것 같이 낙인의 문제라든지 적절한 서비스가 안 되는 문제 때문에 지적하는 것이고요. 4,300개 정도 되는 지역아동센터 중에서 약 절반 정도는 교회가 운영하고 절반 정도는 다른 민간 사이트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지역아동센터 일반의 문제로서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를 저희가 제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하시는 이신성이고요. 김진양 사장님께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종교별로 결혼과 가정에 대한 이제 강조 그리고 출산에 대한 가르침이 좀 중요하게 유의하게 나타났다고 하셨는데 이제 그 중에서도 같은 이제 성경을 보고 있는 기독교라고 할 수 있는 개신교하고 카톨릭이 25% 정도 이렇게 차이 나는데 이게 이제 구체적인 뭐 이유가 제시되어 있나요? 제 이유를 좀 어려운데요. 네. 저희가 나타낸 조사 결과를 보면 예를 들어서 그 같은 크리스천티라 하더라도 보신 것처럼 그 관련 교육을 받은 적이 있냐 보면 개신교와 카톨릭이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종교 출산율 증가를 위한 활동을 한 적이 있느냐 보면 개신교하고 카톨릭이 또 차이가 있고요. 그러니까 뭐 속사정까지 모르지만 저거 조사 결과를 나온 걸 보면 그런 그 가정과 출산에 대한 강조를 하는 정도가 다르고 그걸 또 이제 구체적으로 가르치는 정도도 다르고 활동도 다른 것들이 적어도 저희 이번 조사 결과도 보면 그것들이 상당히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인 뭐 가정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기반으로서의 어떤 가정의 중요성에 대해서 하는 것들은 교리적으로 같을 수 있을지 몰라도 현실적으로 실천적인 차원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이번 조사 결과는 그렇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연결해서 잠시 질문드리겠습니다. 다른 아니라 설문 문항 이제 뒤에 이제 붙여주셔가지고 제가 봤더니 이 문항이 조금 너무 답변하는데 주관적이거나 추상적으로 그냥 이 말씀하셨지만은 교육이 있는지 그 활동을 했는지 너무나 구체성이 좀 떨어져서 그런데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제 가톨릭 같은 경우 사제나 수녀에 이제 독신제가 있어서 이제 제도적으로 그런 면이 있으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뭐 결혼이나 이런 거에 좀 약화된 거 아닌가. 그러면은 이 설문조사 자체 지금 반영이 안 된 거잖아요. 네, 근데 아마 저는 결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일반적으로 세계 다른 나라의 경우 카톨릭 자녀수가 훨씬 많습니다. 근데 저희 한국의 경우에는 카톨릭도 일반 사회 영향에 상당히 많이 영향을 받는구나라는 것을 확인했다고 생각하고요. 그 점에서 좀 분발하기를 기대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구체적인 거 묻기까지는 프로그램 하나 하기에는 너무 많기 때문에 큰 추세만 확인하는 겁니다. 추세를 볼 때 어떤가만 확인했기 때문에 그런 표현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네, 기독교대 박주영 기자입니다. 전 이제 그 설문 뒤에 나온 걸 좀 보면서 느낀 건데, 좀 이제 지역별 분포라든지, 그 소득 격차라든지, 대도시화라든지, 도농, 뭐 농촌 가구라든지 이런 좀 디테일한 부분에서 좀 앞으로 보완점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지금 표집 이렇게 한 것만 갖고는 무작위 축출해서 한 1000명으로 이렇게 했다고 그러는데 대상이 일반화되는데 좀 한계가 있다. 그 아무튼 사회과학적인 뭐 통계조사가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만은 그런 면에서 좀 이게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뭐 더 계속 조사가 이루어질지 모르겠지만 그런 면에서 좀 보완을 해서 보다 좀 정확한 데이터를 내놓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가 3,000명이라는 조사는 굉장히 큰 조사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대표성을 갖기 위해서 각 종교별로 통계청에서 나온 인구 센서스에 보면 지역성, 연령별로 다 비율이 나옵니다. 그 비율에 맞춰서 할당되기 때문에 이 조사가 전 국민 대표한 대표성에서는 전혀 차질이 없다고 볼 수 있어서 같고요. 뭐 지금 말씀하신 저희가 좀 더 세심하게 뭐 다음번에 할 때도 보완하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이 조사에 대해서는 어떤 조사의 어떤 과학성과 통계성, 대표성 부분에서 신뢰성 부분에서는 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네, 저희가 연령별, 혹은 소득별, 지역별 조사는 이미 돼 있는 데로 굉장히 많습니다. 다만 종교별 조사 자료는 없습니다. 없는 걸 채우기 위해서 했고요. 이미 충분히 설명드렸지만 통계 조사의 기초 이론에서는 충실하게 반영이 됐기 때문에 충분히 종교별 조사만 비교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하나